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존존 앞에 나와 엎드려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며 경배하며 찬양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아들을 주셔서 그 아들을 통해서 이처럼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올 수 있게 하셨사온데, 하나님이여, 저희들의 이 복이 저희들의 의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말미암은 것임을 저희들이 믿고 감사하며 오늘도 복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용납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홀로 예배를 통해 영광을 거두시며 저희에게 필요한 모든 주의 은혜와 은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교독문 14번 시편 24편을 교독하십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로 아니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를 말하랴. 천하께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니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쓰임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으시는 주의 힘에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깊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미가인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니.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 권위와 능력으로 세상 권세를 다스리시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감사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올 한 해도 주님 앞에 엎드려 간절한 마음으로 구할 때 만군의 하나님께서는 외면치 아니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19가 우리의 자유를 빼앗아 삶이 편탄치 않게 하고 있으며 일상생활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이 오르고 내리며 한치의 앞을 분간 예측할 수 없는 중압감을 주고 있지만 이 역시 지나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시간은 우리를 기다리지 않고 어김없이 지나가 2001년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올해도 변함없이 주님만을 의지하며 아뢰옵니다. 가정의 평안함, 교회의 은혜, 나라의 안정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달려있음을 깨달아 말씀과 기도로 정진해 나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성도들의 각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팍팍한 살림의 경제적 어려움, 자녀들의 학업과 진로의 문제, 생활의 정신적 피로와 육체의 질병으로 스트레스와 고통을 받지 않도록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그 외에도 코로나19로 대면과 비대면이 번갈아가며 연속 반복적으로 진행되므로 사역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올해는 성산교회가 복음의 기쁨으로 웃음꽃을 피우자라는 슬로건 아래 설립 60주년과 새로이 피택받은 장로 안수집사 권사들의 임직식이 있습니다. 이 행사가 우리의 믿음과
그 해가 일신하고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을 비롯한 부교육자님들에게도 함께 하시어 가정의 평안함과 사역에 힘을 주셔서 알찬 결실을 맺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들려주시는 목사님의 말씀이 또 한 주간 기쁨을 유지하며 승리할 수 있는 달고 오묘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대한민국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잘 버텨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1000명을 넘던 확진자가 방역하는 의료진과 국민들의 호응으로 수가 서서히 낮아지고 있습니다. 직장을 다니며 사업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이 바라고 원하는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나홀로 북한의 김정은은 북한 주민들의 보다 나은 생활을 위한 경제 사업에 치중하기보다는 외부와 단절하며 정권 유지를 위하여 핵 개발에 혈안이 되어 주민들의 충성심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멈출 수 있도록 만군의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평화통일이 이루어지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국의 해외 선교 사역에도 차질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가뜩이나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해외 선교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심히 염려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우봉성, 유열림, 아당 형제, 시향 부부사 및 협력교회 선교사들의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위기입니다.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오지 않도록 방역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는 모든 교회가 되게끔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떠나고 문을 닫고 불이 꺼지지 않는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만군의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 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며 온 성도가 한마음으로 기쁨의 찬양을 부를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계시며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6장입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 말씀부터 38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99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38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의 이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나의 생명을 누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2021년 세 번째 주일로 하나님 앞에 나와 2020년 함께 하신 하나님을 감사하고 2021년 새해를 시작함에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복되고 승리하는 한 해가 될 것을 바라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하나님께서 머리 숙여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지체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함께 하셔서 올 한 해도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항상 기뻐하는 바로 그런 삶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풀어 주셨고 베풀어 주실 은혜를 감사하며 이 시간 저희 마음을 물질에 담아 하나님 앞에 올리오니 하나님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봉헌송을 부른 것처럼 주님의 기쁨의 제물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물질이 저희들의 섬김이 저희들의 중심이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 되기를 원하오니 저희들을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의 것으로 저희들에게 맡겨주었음을 고백하여 수입의 11조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저희들의 사명 비전 다하기를 소원하여 작정한 것들입니다. 교회 안팎으로 소외되고 가난한 이들과 함께 주의 사랑을 나누기에 주님 앞에 값진 것, 저희들에게 귀한 것 주님의 손에 맡겨오니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하시고 복음이 증거됨으로 인해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나와 구원받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주의 몸된 교회가 주의 복음의 빛의 사명, 등대의 사명, 방주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이 늘 깨어있게 하시고 인자가 올 때의 믿음을 보겠느냐 저희들이 모두가 믿음이 될 수 있도록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의 심령 가운데에 잘 박힌 모처럼 말씀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그리고 지난 한 주간 동안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의 땀, 기도의 눈물, 희생의 피 흘린 귀한 섬김들 그 심령들 가운데 큰 은혜와 위로와 감동과 도전이 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더욱 열정적으로 주의 사명 감당하는 직분 감당하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회 상대 투수의 몸쪽 깊숙한 투구에 엉덩이 쪽을 강타당하는 강종호.
이번 시즌에만 14번째 몸에 맞는 볼. 다음 타석에선 강정호에게 또다시 몸쪽으로 공이 날아오고 두 타석 연속으로 몸에 맞습니다. 앞선 두 번의 경기에서 각각 끝내기 득점과 결승 타점을 기록한 강정호에게 시작된 견제. 의심스러운 공에 맞은 강정호는 홈런으로 서력했습니다. 타자 일순하며 다시 돌아온 기회에서 기다릴 것 없이 초구를 노려쳐 우측 담장을 넘깁니다. 승부를 결정짓는 석점포 이장. 몸에 맞는 볼을 던진 상대로한 최고의 복수였습니다. 시즌 9홈런으로 3타점을 추가한 강정호는 39타점에 타율도 3할 가까이 끌어올렸습니다. 홈런도 지난달 3개에 이어 이번 달까지 2개의 홈런을 추가해 두 자릿수 홈런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NBA 뉴스 이상주입니다. 세 번의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갈 길을 잃어버린 강정호 선수의 예전 모습을 동영상으로 보았습니다. 이런 와중에 세례도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지금 어쨌든 갈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있는 그런 선수죠. 그러나 보신 동영상처럼 자신에게 던진 사구 두 번을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홈런으로 대갚아버리는 바로 그러한 모습은 누가 보아도 멋진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일컬어서 통쾌한 복수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인생들은 복수 인생이라 그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우리는 서로 간에 많은 상처와 아픔을 주고받으면서 인생을 살아가지요. 특별히 정말 힘이 약하고 가난하고 이러한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또 강자에게 또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픔을 당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는데 저도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특별히 약자가 강자에게 억울함을 당하고 또 눌림을 당하는 바로 그러한 모습 가운데에 그것이 역전이 되어서 오히려 약자가 당한 만큼 자기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한 그런 강자들을 되갚아주는 몇 배나 갚아주는 바로 그러한 영화나 그러한 영상들을 보게 되면 아주 통쾌한 그런 마음들이 드는 것이 사실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니까 그런 통쾌한 영화 또 통쾌한 그런 영상을 보더라도 그것이 만족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복수 또는 또 다른 그러한 영상을 찾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사실 복수는 끝나지 않습니다.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미국과 중동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잘 봅니다. 서로 간에 복수전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죽는지를 우리는 잘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복수를 하는 것이 잘못이냐?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복수를 어떻게 생각해야 하느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복수는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을 여러분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산상수훈의 말씀을 더 간추려 놓고 소개하고 있는 그런 내용의 일부분임을 보게 되죠. 오늘 본문보다 앞선 20절부터 그리고 내일 큐티하게 될 49절의 말씀까지가 바로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간추려 놓은 그런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중에서 가운데 부분 조금 더 속되게 표현하면 가운데 토막, 가운데 토막은 항상 중요하죠. 가운데 부분에 속해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천국 시민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우리의 삶의 실천, 적용, 바로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가장 중요한 단어를 말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대접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우리의 것을 빼앗는 사람, 또 우리의 것을 구하는 사람, 또 너무 연약해서 우리의 것을 내어 주어야 할 사람, 이렇게 세 대상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세 대상을 향해서 이 대접이라는 말, 이 단어가 중요한 단어이지만 이것을 우리가 복수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과연 통쾌한 복수, 우리 것을 빼앗고 또 우리에게 구하고 또 우리가 도와주지 않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주는 바로 이러한 일들을 우리는 어떻게 통쾌하게 잘 감당해낼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복수해야 할, 이 통쾌한 복수를 해야 할 대상이 누굴까? 두 번째는 복수의 방법, 어떻게 복수를 해야 되는 것인가? 그리고 복수의 결과는 무엇인가? 이 세 가지를 보겠습니다. 먼저 복수해야 될 대상을 27절로 28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시죠.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은 복수할 대상을 네 가지로 말씀하고 있죠. 원수, 모욕하는 자, 미워하는 자, 저주하는 자, 이렇게 네 부류의 대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합니까? 구체적인 모습을 29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너의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의 것을 빼앗을 때에 그들의 구체적인 모습을 보면 우리의 뺨을 칩니다. 또 속옷을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30절에 보면 우리의 것을 가지고 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것을 빼앗아가는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 우리는 도무지 그들에게 어떻게 상대하라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이 뺨을 때리면 저 뺨도 돌려대라라는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도무지 납득이 가지를 않습니다. 아마 성경을 읽다가 이 부분에서는 아마 덮어버릴지도 모릅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것이야. 사실 우리가 성경을 덮지는 않아도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덮어버리면서 살아가죠. 원수를 사랑하고 뺨을 치는 자에게 다른 뺨도 돌려대어 주라는 말은 이것은 정말 무슨 성인에게, 아주 성자에게나 해당되는 말이지 우리 같은 범인들에게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말이고 이것은 전혀 우리의 현실에 맞지 않는 말이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본다라는 것이죠. 생각해 버린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정말 가슴에 품고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봐야지.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노력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니까 잘하라고 그런 말씀이지. 그러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적당히 넘기지. 정말 이 말씀대로 살라고 그렇게 나에게 말씀하신 것은 아닐 거야. 이렇게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의 생각 속에서 덮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아예 우리의 생각 가운데 꺼내지 않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 기도하고 이 뺨을 맞으면 저 뺨도 돌려대고,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내 살아생전에는 불가능해. 여러분, 그런데 그 원수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원수 그러면 막연하게 우리의 철천지 원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지 모릅니다. 저 바다 건너에 있는 일본 사람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동영상을 통해서 강정호 선수가 이 빈볼을 맞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죠. 여러분, 누가 빈볼을 던집니까? 다른 편이 상대방의 선수가 빈볼을 던지는 것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편이 아니라 내 편이 아니라 다른 편에서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는 강정호 선수가 비록 3번의 음주운전을 했지만 우리나라 사람이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맞는 것처럼, 내가 맞는 것처럼 아주 기분이 나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또 돌이켜 생각해 보면 이 상대하는 팀이, 오늘 동영상에 이 상대하는 팀이 이 LA 다저스, 이 유현진 선수가 그 당시에 이 투수였음을 우리가 보게 되면, 또 유현진 선수가 속해 있는 그 팀이 잘해서 또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것, 그런 것도 우리가 은근히 바라고 있기 때문에 강정호 선수가 빈볼을 맞았지만, 그러나 그 상대팀이 LA 다저스 팀이기 때문에 또 어느 정도 이해가 되고 넘어가는 그런 부분들이,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들에게 있더라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나라 선수가 뛰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그 팀이 바로 우리 팀이고 바로 그 팀이 내 팀이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것은 야구이기 때문에 좀 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축구 경기, 우리나라의 축구는 조금 다릅니다만은 뭐 영국의 프리미어 리그 같은 그런 게임을 보면 그 응원하는 사람들이, 두 팀을 응원하는 사람들이 이제 경기장에 앉게 되는데 그들을 이렇게 딱 가르는 경계선이 있습니다. 그 경계선에는 이 경비 요원들이 서 있어요. 서로 간에 막 삿대질하고 소리를 지르고, 자기 편에 골이 들어가면 상대편을 향해서 막 소리를 지르고 야유하고 막 이러한 모습들이 정말 마치 원수 간에, 그저 다른 팀인데 자기 팀을 응원하다 보니까 다른 상대 팀에 대해서 막 야유를 보내고 막 삿대질하고 심지어는 싸우기까지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전쟁 어떻습니까? 단지 다른 나라 사람이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 속에서 결국 내 팀이 아니고 내 편이 아니면 결국 상대가 되고 적대 관계가 되고 원수 관계가 되어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는 겁니다. 여러분, 내 편이 되었다가 다른 편이 되었다가 얼마든지 그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아내라고 해서 내 편입니까? 자식이라고 해서 내 편입니까? 어떤 경우에는 대화를 나누다 보면, 토론을 하다 보면 완전히 내 생각과 완전히 다른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정말 치열한 그런 논쟁을 하거나, 그렇게 되면 서로 간에 마음에 앙금이 생기는 그런 일들도 생겨나게 되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심지어 내 자녀나 또 내 아내라 할지라도 원수가 되어버리는 바로 그러한 상황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요즘 정인이 사건이 이슈화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사건 외에도 참 많은 비극적인 사건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무속 신앙에 찌든 세 자매가 자신의 엄마를 때려 죽인 사건, 바로 그 사건을 보게 되면 참 기가 막힌 모습을 보게 되죠. 큰딸이 43살, 둘째 딸이 40살, 셋째 막내딸이 38살, 이미 다 장년이 되어서 성인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그 세 딸이 자기 엄마 지인의 말만 듣고, 그 도움을 주는 지인의 말만 듣고는 둔기를 가지고 엄마를 집단 구타한 겁니다. 그런데 그 엄마는 그 다음 날 그 딸이 경영하는 카페에 나와 도우러 나왔다가 내부 출혈로, 어제 맞은 그 상처로 인해서 내부 출혈이 나서 결국 병원에 실려갔지만 숨지게 되었다라는 사건입니다. 도대체 그 엄마는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기의 세 딸이 자기를 둔기로 집단 구타했는데 또 그 다음 날 뭘 그렇게 자신이 해야 될 일이 있다고 그 다음 날 아침에
그 카페에 나와서 일을 하는 그런 엄마의 마음은 무엇이고, 그런 엄마를 세 딸이 집단 구타해서 죽인 이 상황은 또 뭐냐라는 겁니다. 모든 이 사건의 정황을 다 내려놓고 어떻게 세 딸이 둔기를 가지고 자기의 어머니를 한 마음으로 집단 구타해서 죽기에 이르게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이지요만은, 또 이것은 극단적인 예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의 자녀라 할지라도, 그리고 우리의 부모라 할지라도, 우리의 형제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내 원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예가 되는 것이죠. 내 편, 나의 이익, 나의 주장을 들어주지 않으면 얼마든지 내 대적이 되고 내 상대가 되고 내 원수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복수를 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것이죠. 아니, 그 이전에 여러분, 상대방이 나의 원수인지 그것을 누가 정하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정해 주십니까? 저 사람은 네 원수야, 저 사람은 아니야, 이렇게 하나님이 정해 주시는 겁니까? 아니면 내가 정합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내가 정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상대방이 나의 원수가 될 수 있지만 나 또한, 우리 또한 상대방의 원수가 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도 얼마든지 잘못할 수 있고, 또 상대팀이 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항상 우리 편만 됩니까? 상대편도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서로 복수를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세상에 살아남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레슬링이 한참 인기가 있었을 때에 이런 레슬링 경기가 있었습니다. 물론 프로 레슬링이죠. 링에 여러 사람들이, 선수들이 올라와서 최종 한 사람만 남으면 이제 승리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서로 간에 밀어내는 거죠. 두 사람이 합심을 해서 다른 사람을 링 밖으로 쫓아냅니다. 그런데 금방 합심했던 사람이 또 다른 사람과 합심해서 또 나를 링 밖으로 몰아내는, 바로 그러한 모습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게임이었는데요. 그런 경기였는데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내 편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우리 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상대편이 되어지고 또 대적이 되어져서 나를 공격하는 바로 이러한 모습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구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37절의 말씀에 보면 비판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원수가 누구입니까? 우리의 대적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비판하고 판단하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원수를 규정하고 또 대적을 규정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 우리가 주님의 자리에 앉는 이러한 우를 범하고 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판단하는 거죠. 너는 나한테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너는 나의 원수야. 내가 반드시 갚을 거야. 여러분,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주인된 자리에 앉아서 행하는 우리들의 모습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내 편이 아닌 다른 편에 설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도 누군가의 원수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역시 그만큼 잘못하는 일들이 많고 나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키는 일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참아주었기에 오늘의 내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그들을 참아주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는 것이죠.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마다, 자녀들이 사고를 칠 때마다 부모가 쫓아내버렸다면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게 오늘의 우리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결국 참아주었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가 있는 것처럼 바로 우리에게 비록 내 생각과 좀 다르고 또 나의 이익에 어려움을 주는 그런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말로 자존심을 건드리는 그런 상처를 주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여러분,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누가 내 원수인가? 누가 내 대적인가? 여러분, 그런 기준 자체를 우리가 갖지 않는 거, 여러분,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복수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원수는 누구입니까? 그런 사람은 없는 것이죠. 그런 사람을 우리가 두는 것은 결국 내가 비판하는 자리에, 내가 판단하는 자리에 서 있기 때문인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복수의 방법을 우리는 보겠습니다. 우리가 원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바로 그들에게 우리는 그럼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라는 겁니다. 31절의 말씀입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2절의 황금률이라고 우리가 일컫는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진정한 의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동일한 말씀인데 마태복음 7장 12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것이 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율법이요 선지자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또는 구약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의미이지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말씀의 핵심이요 요약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주님께서 또 다른 해석을 하시죠.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나 선지자를 주님께서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성취하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금방 우리가 살펴본 율법이요 선지자가 뭡니까?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바로 이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또 다른 성경 구절은 마가복음 12장 29절로 3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그 다음에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 큰 계명이다라는 것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가. 이것이 성경의 핵심이고 구약과 신약의 핵심이며 요약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구약의 예언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고
신약의 성취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고 바로 이것을 위해 주님이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이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은 누굽니까? 남은 누구죠? 나 아닌 모든 대상이죠. 하나님도 될 수가 있죠. 그리고 서로에게, 나 아닌 서로에게 이 남이라는 이 의미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대접을 받고 싶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나를 대해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2021년도를 시작하면서 기도의 제목도 여러분들이 정하셨고, 여러분, 우리가 이루고 싶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해 주시면 참 좋겠죠. 그것 외에도 정말 어쩌면 우리가 정해놓은 기도의 제목, 그것보다도 정말 내 속으로는 정말 요거를 좀 응답해 주시면 좋겠는데, 이것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그렇지만 감히 그 말은 못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꽁꽁 숨겨진 정말 진심 어린 그런 기도 제목도 혹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들,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그런 것들을 공급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요약한다면 여러분, 이런 말이 될 겁니다. 나를 존귀한 존재로 대접해 주는 것. 여러분, 존귀한 존재를 대할 때에 가장 귀한 것으로 최선을 다해서 대접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존귀한 자로 여겨주시고 대접해 주시고 다른 사람들도 나를 존귀한 존재로 대접해 주는 것, 바로 이것이 아니겠느냐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존귀한 존재로 취급받을 수 있는지를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정인이의 사건, 그리고 자신의 친엄마를 세 자매가 때려 죽인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그들을 존귀하게 여길 수 있을까? 정인이 양모가 재판을 받으러 13일인가요? 법정에 나왔는데 제가 뉴스를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과 직접적인 관계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인이의 이 사건을 분노하며 분개하면서 그 양모를 향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 비난하고 분노를 포부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와, 자신과 직접적인 관계도 없는 일이고, 그리고 뭐 그 주위에 사는 사람도 아닐 텐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정죄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분개했으면 그렇겠습니까마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정인이의 양모나 또는 자기 어머니를 때려 죽인 그 세 자매나 여러분, 그 모습을 보았을 때에 우리는 다를까? 당연히 다르죠. 말도 안 되고 어떻게 그런 상황에 우리 자신을 비교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지는 모르나, 여러분,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 역시 죄인이고, 여러분, 바로 우리의 이 죄 때문에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찢겨져 죽음을 당하실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러한 존재였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입증할 만한 성경 구절은 너무나 많아 다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존귀한 자로 대접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인이 양모처럼, 그리고 이
자기의 친엄마를 때려 죽인 세 자매처럼 맞아 죽어 마땅한, 여러분, 그런 존재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한 자로 대접을 해 주셨습니다. 물론 그 대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대신 십자가 위에서 찢어져 죽임을 당하신 것이죠. 주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 많은 사람들에게 모욕을 받을 때, 심지어는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강도들에게도 모욕을 받으시는,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절규하시며 고통당하시고 죽는 바로 그 모습,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감당해야 했던 모습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런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런 대접을 대신 받으신 것이죠. 우리를 존귀한 존재로 대접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마땅히 맞아 죽어야 하는 사람 취급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으로 인해서, 주님 때문에 존귀한 존재가 된 겁니다. 고린도전서 8장 11절 말씀이죠.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여러분, 우리는 마땅히 맞아 죽어야 할, 아니 십자가에서 찢어져 죽어야 할 바로 그러한 존재였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이 대신 그 일을 받으시면서 우리를 존귀한 존재로 삼아 주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것을 구하는 자들에게 우리는 과연 어떻게 대해야 하겠느냐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해야 할 복수는 서로를 때려 죽이는 것이 아니라 존귀한 존재로 대접하기 위해서 희생하는 일임, 바로 우리가 해야 할 모습인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로 보여주시죠. 주님이 마땅히 죽어야 할 우리를 존귀한 존재로 대접하셨기에 우리도 마땅히 때려 죽여야 할 사람을 존귀한 존재로 대접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것을 빼앗고 우리의 것을 구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대해야 할 우리들의 자세이며, 결국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원수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우리의 눈에는 존귀한 자만 존재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대하지 않으면 우리도 그런 존재로 대접을 받을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라는 말씀의 의미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복수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봅니다. 38절의 말씀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 기브 앤 테이크라는 말을 씁니다. 주는 것이 있어야 받는 것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인간관계의 기본이며 사실 이것은 일반 은총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주는 것이 없는데 받는 것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원리이기도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심는 것을 거두는 것은 만고불변의 법칙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크게 다르지 않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심어야 합니다. 많이 줘야 합니다. 많이 뿌려야 합니다. 그래야 많은 것을 거둘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달라야 할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을 심느냐, 그겁니다.
이것은 얼마나 거두느냐보다 더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많은 것을 거둔다 할지라도 그것이 썩어진 것이라고 한다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입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는 영원한 것을 거두기 위해서 많은 것을 심어야 합니다. 그게 뭡니까? 주라라는 겁니다. 주라. 정말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주라는 겁니다. 받을 것을 생각하지 말고 주라라는 겁니다. 34절에 보면 칭찬받기를 바라지 말아라. 35절의 말씀에 보면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그 대상이 바로 너희 원수다. 35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여러분, 우리의 것을 빼앗는 자, 그리고 우리의 것을 구하는 자, 그리고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우리가 주어야 하는데 바로 그 주는 우리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것을 생각하지 말고 내가 이렇게 도와주면 저 사람이 성공하면 나한테 이렇게 해주겠지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주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면서 32절로 34절의 말씀에 보면 32절, 33절, 34절이 아주 동일한 구조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게 무슨 말씀인가 하니까 칭찬받는 자에게 칭찬하고 사랑받는 자에게 사랑하고 나에게 주는 자에게 꾸어주는 자에게 꾸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이방인들도 그렇게 하고 세리들도 그렇게 하고 누구나 다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칭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다시 말하면 천국 백성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을 위해 심는 자들은, 그래서 영원한 것을 거두는 자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주어도 아무 것이 돌아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거 생각하지 말고 주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이며 그것이 바로 영원한 것, 영원한 상급을 거두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며 천국 백성이 살아갈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복수하지 않고 오히려 원수에게 그가 바라는 것을 주는 것, 바로 그것이 통쾌한 복수다라는 것이죠. 며칠 전에 뉴스를 봤는데 한 아버지가 아들 둘을 데리고 가다가 음주운전 차량이 가로등을 쳐서 그 가로등이 넘어지면서 자기 둘째 아들이 죽는 바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그 가해자, 음주운전을 했던 그 가해자의 집에 찾아가서 그 20살 아들이, 가해자의 20살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에게 편지와 10만 원을 건네 주었다고 합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아버지가 비록 가해자이고 지금 감옥에 있고 이런 상황에 있지만 자네는 흔들리지 말고 잘 앞으로 잘 가라. 그런 편지를 건네주면서 10만 원 용돈을 그 아들에게 줬다라는 거죠. 그 편지와 그 10만 원을 받은 이 아들이 울음을 터뜨렸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의 내용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될 사람들은 바로 우리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지요.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여러분, 다른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른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후히 주시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바로 그렇게 할 때에, 통쾌한 복수를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것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바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바로 그 약속을 주님은 우리에게 하십니다. 그게 뭡니까?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 말씀. 황금률이라고 하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라고 하시는 이 말씀 바로 전에 있는 바로 이 말씀입니다.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로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구함으로 인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셨던 그 사랑의 자비로우신, 그 좋으신, 그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실 텐데, 그것으로 우리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 우리의 것을 빼앗고 우리에게 구하고 또 우리가 주지 않으면 안 돼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보았을 때에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풍성함을 가지고 주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묻지 말고 주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이처럼 내 편이 아닌, 우리 편이 아닌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적의를 가지고 또는 상처를 받으면서,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면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과연 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며 살아가고 있을까라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것을 빼앗아가는 자, 또 나에게 뭔가를 구하는 자,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에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했습니까? 뿐만 아니라 정말 연약해서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될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그들을 대접했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어쩌면 우리 것을 빼앗아가고 우리에게 구하고 또 정말 줘야 할 그러한 사람들을 보면서도 우리는 움켜쥐고 우리의 것만을 챙기고 나 아닌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적의를 가지고 원수 대하듯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었다면 여러분,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이제는 차원을 달리해서 정말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될 이들을 도와주고 우리에게 빌리고 우리에게 구하는 자에게 아무것도 묻지 말고 주고 빌려주고, 그리고 우리에게 것을 빼앗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고 기도하는, 여러분, 그러한 차원으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진행이 될 때 바로 그것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주님께서 바로 이 일을 위해 오셨고 바로 이 일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바로 존귀한 존재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바로 그 삶에 합당한 우리의 삶이 되는 것이죠. 통쾌한 복수. 2021년도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내 것을 더 많이 쌓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성공하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내 이름을 알릴까? 거기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니라 바로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줄까?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어떻게 내가 남을 더 많이 대접할까? 주님이 나를 존귀한 존재로 대접하신 것처럼 내가 어떻게 서로를 존귀한 존재로 대접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바로 이러한 한 해가 된다면 분명 우리는 승리하는 한 해가 될 것이고 우리는 그 복음의 기쁨으로 웃음꽃을 활짝 피우는 바로 그러한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통쾌한 복수를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날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면 저희 것을 빼앗아 가고자 하는 사람들, 저희에게 뭔가를 구한 사람들, 그리고 정말 연약해서 뭔가를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사람들, 하나님 저희들이 그들을 어떻게 대접했는지 부끄러운 마음이 큽니다. 주님은 이 일을 위해서 오셨고 저희를 존귀한 자로 맞아 죽어야 마땅한 저희를 마땅히 모욕을 받고 비참한 죽음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오히려 존귀한 존재로 저희들을 대접하신 바로 그 우리 주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생각하며 이제 그 누구를 향해서도 원수라 여기지 않고 그 누구를 향해서도 나의 대적이라 생각지 않고 존귀한 존재로 대함으로 존귀한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산의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올 한 해 복음의 기쁨으로 웃음꽃을 활짝 피우는 바로 그러한 승리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와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와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와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시
모신 맘 새 하늘 이루다 영생을 이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이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기도하십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복주심과 끝까지 이기게 하심이 2021년 주님이 저희를 존귀한 존재로 여기신 것처럼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 모욕과 그 고통을 당하여 죽어주신 것처럼 서로를 향해서 이제는 결코 원수라 대적이라 여기지 않고 존귀한 자로 친구로 여기며 통쾌한 복수를 함으로 승리하기를 다짐하는 머릿속엔 주의 심령들 위에 가정과 일터 위에 민족 거리 성산교회 그리고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몇 가지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사회적인 거리두기 2.5단계가 1월 31일 주일까지 연장되었지만 예배당 좌석수의 10%까지 대면 예배가 이제 다음 주부터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40명까지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주일은 9시 예배, 11시 예배 두 번의 예배를 저희들이 할 것이고 그리고 만약 40분이 넘게 되면 다른 공간을 마련할 테니까 대면 예배를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나오시기를 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노약자들 또 여러 가지 또 주의해야 될 그런 분들은 비대면 예배로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예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일부터 진행이 되니까 내일 새벽 기도는 물론이요 수요 기도회 또 주일 예배까지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우리 꽃꽂이 연금 중부기도 신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연말 정산을 위한 기부금 영수증 필요하신 분 재정위원장 장로님에게 문자로 신청해 주시고 우편으로 받으실 주소, 우편번호 함께 문자로 보내주시고 교회에 와서 받으실 분들은 그렇게 또한 표시해 주시면 교회에서 준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사회적인 거리두기 5인 이상 모이는 것은 여전히 금지되어 있지만 많은 분들이 잘 협조를 해서 이제
300명대로 확진자가 내려갔다고 하지요. 다른 나라는 더 심각하고 어저께 하송정 집사님한테 안부 전화가 왔는데 그 인도네시아는 하루에도 뭐 14,000명 이상씩 뭐 이렇게 확진자가 나온다 그럽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해외에 나가 있고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선교사님들 그런 어려움 가운데에 놓여 있는데 하나님 지켜주시도록 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잘 이제 마무리해서 백신 치료제 이제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때까지 여러분 잘 견디실 수 있기를 바라고 믿음으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연구표 하시죠. 시작. 복음의 기쁨으로 웃음꽃을 피우자. 주 안에서 활짝 웃읍시다. 주제 찬송하겠습니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모와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흔들리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